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지나서 열왕기상 3장으로 들어오면 한 시대의 전환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시대가 시작되죠. 성경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1장에서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외적으로도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왕은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가 드러납니다. 왕으로 즉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어떤 중심으로 감당하느냐입니다. 성경은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죠. 이 말씀은 단순한 소원 들어주기의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죠. 솔로몬이 이 질문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아는 것이죠.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나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작은 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은 단순히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는 권력이나 부나 안정이나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중심입니다. 왕이지만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려는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지혜만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형과 조건과 어떠한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전히 그 중심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따라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심으로 서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려 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붙잡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는 참된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하여입니다. 각 교구의 식구들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초대교회의 섬김과 사랑의 모범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구장을 비롯해 교구 총무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교구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